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 말씀에 보면 이 왕의 이름을 아비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역대기 말씀은 동일한 왕인데 아비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다르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죠. 이 아비암이 왕이 될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 아직까지 왕입니다. 이 초대 왕으로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그렇게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여로보암 18년에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왕인데 3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긴 기간 왕으로 통치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유다의 왕 중에서 더 짧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그렇게 짧은 사람이 없는데 짧은 기간 동안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섬겼습니다. 왕으로 아비암이 있는 동안에 그 한 일에 대해서 열왕기 말씀에서는 8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짧게 기록을 하고 있고 역대기 말씀을 보면 역대기는 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22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인데 13장 전체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열왕기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열왕기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습니다. 역대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후대에 쓰여진 말씀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역대기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돌아온 시기에,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말씀인데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보고 그 말씀 중에서 없는 내용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아비암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왕으로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이고 아비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살롬이 누구냐? 아비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아비살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과 결혼해서 아비야를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 말씀에 보면 아비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미가야요 우리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야요 압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기록했으면 그래 압살롬의 딸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아비야를 낳았나 보다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압살롬에게 딸이 있었느냐 우리가 살펴보면 실제로 딸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딸이 있었다고 했어요.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다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르호보암과 결혼해서 아비야의 아버지죠. 아비야를 낳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딸과 솔로몬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딸과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결혼했다 이것은 잘 앞뒤가 맞지 않죠. 압살롬의 딸 다말이 우리엘과 결혼해서 그 우리엘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마아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미가야로 또 불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은 누구랑 결혼했는가 하면 압살롬의 손녀딸하고 결혼을 해서 아비야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아가가 압살롬의 손녀딸인데 그래도 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딸이라고 하면 아들이라고 하면 그냥 딸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손녀딸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손자 이런 사람들도 딸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단순히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말씀에서는 압살롬의 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손녀딸인 것이죠. 역대기 말씀하고 열왕기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런 왕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의 어머니가 누구다 이런 말씀을 반드시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이고 그리고 그 출신은 어디다 이것을
반드시 기록했는데 왕에 대해서 기록할 때 왜 그러면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고 그리고 어머니의 출신이 어디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왕의 어머니가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비암 왕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몇 명인가 하면 6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많아요. 그리고 자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요? 자식 교육 그렇게 많으면 쉽게 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교사 붙였겠죠. 좋은 교사 붙여가서 훌륭한 교육을 시키겠다, 최대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교사가 좋아도 부모만한 교사가 없습니다. 부모보다는 못하죠. 일반 가정집 같으면, 우리들 같으면 아버지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 신경도 쓰고 아이들이 어떻게 크느냐 이런 것도 돌아볼 수 있고 또 아버지가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나라의 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죠. 국가에 중대한 일들이 많이기 때문에 자식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그 아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고 대부분 교육은 누가 시켰는가 하면 어머니가 대부분 교육을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인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어디 출신이고 누구인지 이렇게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면 이 왕이 어머니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왕에 대해서 기록할 때마다 항상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압살롬의 딸이기 때문에 손녀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누구냐? 암몬 사람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암몬의 공주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암몬은 이방나라죠. 이방나라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몰렉이라는 그런 신을 섬겼는데 르호보암의 어머니 솔로몬과 결혼한 여자도 이방나라 공주이기 때문에 열심히 몰렉을 섬겼겠죠. 그 영향이 르호보암에게 미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비야의 어머니는 그래도 이방 여자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여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로서 아이를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겠죠.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행동에 따라서 그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뒤에 살펴보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한 절이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맞죠? 아닌가요? 네, 맞죠? 네.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에게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런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누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느냐?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다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거짓 없는 믿음, 그 진실한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디모데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삶을 바라보고 또 그 부모의 삶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말로 하는 교육이 없느냐? 말로 하는 교육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말로 하는 교육은 상당히 작습니다. 삶으로 보여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아이들이 그런 부모를 따라하면서 살죠.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모를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우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아이들도 그 부모의 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젊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잘 섬기지 않는지, 그것이 잘 구분이 안 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보통 자라고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비유로 따지면. 그리고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 80% 이상은 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부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봤는데 솔로몬이 많은 유산을 남겼지만 그렇지만 5년 만에 솔로몬이 죽고 5년 만에 그것을 시사하게 다 첩을 남기는 거 그 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물려줄 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살아야겠죠. 그렇게 하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아비함의 행적에 관해서 열왕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3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함은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똑같이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이 행한 죄는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산 위에와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아들 아비함도 동일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웠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고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절기 때마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섬겼어요? 다른 이방신들도 겸해서 섬겼습니다. 산 위나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지어놓고 아세라 목상, 바알상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 농사신이 준다, 비를 주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우리를 잘 살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와 똑같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아비함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멀리 하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멀리 하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멀리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이 되어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등불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등불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 때문에 등불이 되어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일이 없느냐? 그런 말이죠.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그의 잘못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밧세바의 일을 항상 언급하고 있죠. 이런 죄도 있고 이런 나쁜 일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비암은 누구예요? 아비암은 다윗의 증손자입니다.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증손자. 아비암을 아마 다윗이 못 받겠죠. 증조 할아버지 때문에 아비암이 이렇게 합니까? 주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다윗과 같은 조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다윗과 같은 조상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조상이 있으면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잘 뒀으면 좀 편하게 갈 것 같은데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조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도 않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좋은 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다윗이라는 조상은 없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는 어떻게 했죠? 다윗 때문에 아비암이 예루살렘의 등불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비암은 악한 길을 걸었지만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었지만 심판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든지 안전하든지 아니면 어렵고 힘들든지 아니면 기쁘고 즐겁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죠. 다른 곳에는 은혜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아비암이 이렇게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그 아버지 르호보암 사이에도 남북 왕이잖아요. 그런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도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은 큰 전쟁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벌써 큰 전쟁을 치렀어요. 누구와 전쟁을 치렀는가 하면 애굽의 시삭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애굽의 시삭이 밑에서부터 애굽 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남쪽과 북쪽에 150개 이상의 성읍을 다 점령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읍을 빼앗기고 그리고 많은 물자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본격적으로 전쟁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인도 필요하고 많은 물자가 필요한데 르호보암 5년에 시삭이 올라가고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전쟁 끝나고 12년 동안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싶어도 대규모 전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보다 내부로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위에 오르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큰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전쟁을 시작했느냐? 말씀 읽어보니까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어린 왕 아비암이 왕위에 오르자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이때가 남쪽 유다를 먹을 수 있는 이 전쟁의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유다의 새로운 왕이 등극했고 또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이런 왕과 전쟁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전쟁을 했는가 하면 유다는 40만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2배인 80만의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군사를 모아서 전쟁하는데 그냥 전쟁하지 않죠. 전쟁하기 전에 상대 국가에 대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미리 보통 이야기합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하죠.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냥 쳐들어가서 전쟁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전쟁을 하는데 유다가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역대하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강론하여 그의 자식을 지신 것을 내가 알거니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궁과 사배가 모여가는 모습으로 성이 되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그리고 왕이 역하여 그를 그리 왕이 못하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가.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너 자신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을 원하고 어린 송아지 두 마리와 양 6마리를 끌고 와서 장을 바꾸자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의 꿰뚫는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찬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그릇가 있어 그들이 조용하라 불편하니 우리는 내 하나님을 여호와의 규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10절 같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비야가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하기 전에 스마라임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선전포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선전포고 내용이 긴데 그 긴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다윗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데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가문에게, 다윗의 후손에게 주셨는데 북쪽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소금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봉꾼과 탑베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만들었고 그 나라가 다시 또 강성해지자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다윗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 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 전쟁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정통한 나라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나라는 유다, 남쪽 유다이지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나라의 정통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라를 둘로 나눈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서 둘로 나눈 것이 아니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북쪽과 남쪽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 봐라. 너희는 그들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그 금송아지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은 금송아지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장 세우는데 누구 제사장 세우냐? 원하는 사람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수종을 들고 있고,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깨끗한 상에 진설병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금 등잔대에 날마다 저녁마다 불을 붙인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인가 하면 유다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의 나라와 싸우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비야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적이 당연히 전쟁에 이기겠죠.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은 이 아비야의 말대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지 그게 국가이든지 얼마나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 그러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과 맞서 싸우지 말라. 너희들 형통하지 못해. 너희들 망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상위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런데 상황은 어떻죠? 유다의 군사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40만. 이스라엘의 군사는 얼마입니까? 80만입니다. 누가 전쟁에 이길까요? 신앙이 좋은 유다가 전쟁에 이길까요? 아니면 군사가 많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누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3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유다 뒤로 둘러 복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앞쪽에 한 40만 아니라 50만 정도 이렇게 비슷한 군사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복병한 군사, 모르는 군사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전쟁을 처음 딱 시작하면서는 몰랐겠죠. 복병했으니까 야 우리하고 비슷한 군사가 있네. 그래 싸울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시작을 하고서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누가 더 있습니까? 뒤에 숨어있는 군사가 더 있는 것입니다. 배가 더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군사가 많은 쪽이 승리합니까? 아니면 신앙이 좋은 쪽이 승리합니까? 14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역대하 14절입니다. 자기 앞뒤에 적이 있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자,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을 치셨습니다.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 전쟁은 그냥 전쟁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80만 명과 40만 명이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80만의 군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겨요. 무기가 더 뛰어나다, 더 훌륭하다 이런 거 없잖아요. 거의 무기가 비슷합니다. 사람의 숫자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80만의 군대가 가진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다가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유다가 이기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유다가 부르짖자 그때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부르짖었다고 했습니까? 왕이, 아비암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왕이 기도했다 이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 기도했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유다 군인들이 기도했습니다. 앞뒤에 적이 있는데 앞뒤에 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할 거 없다, 이제 망하는 거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쟁의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정신 차리라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기도하자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왜 살려주었습니까?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유다가 신앙이 좋은 거야, 그래서 살려주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다가 신앙이 정말로 좋습니까?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 산당 만들어 놓고 아세라, 바알 아세라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남색하는 자도 있는데, 그런데 그 유다가 신앙이 좋을까요?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신앙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형편없는 신앙이죠. 부족한 신앙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비암과 유다 백성을 이기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기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이죠.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그런데 망해요.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지금 완전히 망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러면 정말로 망하는 거죠.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비암 그리고 유다 백성들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위험이 닥치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주님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22년도 마지막 수요일 예배예요. 말씀드렸듯이 1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해서 주님의 등불로 보호받고 사랑받는 그런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